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구약 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원이 코피 나니? 여보 저기 코피 좀 막아줘. 그래도 좀 막고 있어. 구약 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아침에 뜬금없이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엄격한 사람인가? 내가 엄격한 아빠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를 읽어봤는데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가 과연 엄격한 아빠인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엄격할 땐 엄격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또 4명이나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엄격할 때는 엄격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필요하다면 매도 때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왜냐? 그래야 사실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가치관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단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 하나는 강단에서 여기서 누워가지고 선생님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도 매 한 대 때릴 수 없는 교육. 그래도 그것을 혼을 낼 수 없는 교육.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물론 수학 교육은 일어나죠. 1+1은 2다. 1 더하기 1은 2다.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을 위한 교육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연 인성을 위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위한 교육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8편은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기념하면 뭘 기념하죠? 결혼 기념일 기념하죠. 독립 기념일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오주옥 집사님 생신처럼 출생을 기념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좋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시예요. 왜 다윗은 다른 좋은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를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경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던 것을 기억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와 후손들 그리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는 나와 같이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립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매 한 대라도 맞아보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맞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4명이지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매를 맞아봤어요, 아빠한테. 물론 지금은 커서 매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징계라는 것도 때를 따라서 적당한 방법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가 더 이상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뭐 매를 때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려요. 지금 세상은 매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이 불티나게 팔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교육 방법의 하나가 매였어요. 그게 남용되었을 때 나쁜 것이지 적절히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매를 남용하기 쉬워요. 미국 사회에서는 스팽키라는 그게 있어요. 스팽키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가 손바닥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릴 수 있어요. 그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자기 등 뒤로 돌리는 거죠. 엉덩이는 여기 있고 아이 머리는 뒤에 가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립니다. 왜냐?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의 화난 얼굴을 보여주는 건 교육상 좋지 않다 해서 얼굴은 뒤에다 두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만 때립니다. 왜냐? 사람은 징계를 할 때, 매를 때릴 때 과해지기가 쉽고 남용하기 쉽고 때리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더 오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과함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반드시 그 징계를 받는 자에게 유익이 돼요. 인간의 징계는 때로는 유익이 안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함께 일했던 한 우리 동료는 아이들이 중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갔을 때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주먹으로 때렸대. 주먹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중국에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그 아들을 찾았는데 더 이상 옛날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관계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책으로도 읽었고 실제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런 징계를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징계는 그렇게 실수가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받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에는 과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매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 매가 사랑의 매고 적당한 매고 필요한 매라 할지라도 그 징계를 받는 자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라면요,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징계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면 그 매는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매가 뭐였냐면 병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멍둥이로 패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병으로 매를 때렸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죄가 말하자면 극도로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매를 드셨는데 그 매가 바로 질병으로 다윗을 때리는 매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이런 말조차 듣기 싫어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죠. 목사님, 그러면 아픈 건 다 죄 때문이에요? 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인가요?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 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만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병도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은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질병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병 외에도 수많은 징계의 수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맞아보니까 매 중에서 제일 아픈 매가 무슨 매인 줄 아세요? 탱자나무 매더라고요. 탱자나무 매. 탱자나무 매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매를 맞아봤어요. 탱자나무로도 맞아봤죠. 당구 치는 막대기로도 맞아봤죠. 대나무 뿌리로도 맞아봤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안 맞는 날이 신기한 날이었잖아요. 그래 매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징계의 수단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예로 아주 풍부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의 징계의 수단으로 나를 때리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날, 이 땅에는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건 없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설령 저 같은 경우는 제 삶이 편안할 때라도 그 너무나 편안한 그 상황이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한 것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징계가 아닌가 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할 때 들으세요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막 웃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뼈가 있는 말입니다.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할 때 들으세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보다는 덜 아파요. 맞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아무리 들춰내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징계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덜 아파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제가 매를 들지 않지만 어릴 때는 매를 들였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알아요. 저는 매를 때릴 때요, 절대 그냥은 안 때려요. 우리 집사람한테 매를 때리라 하면 제가 볼 때 장난 같아요. 저는 매를 때리면 손바닥이 어린아이의 연약한 손바닥인 줄 알지만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그렇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은 매는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때린 매는 다윗을 하나님이 매를 때렸을 때 다윗은 정말 아팠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죽을 만큼 아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뼈까지 아픈 것은 물론이요, 마음까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죠. 왜냐, 사람은 못 고치잖아요. 뼈까지 아프도록 내가 뚫어 패놓으면 못 고치잖아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우리 사람 생각에 심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은 무섭게 때립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때려놓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아픈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설마 내가 하나님 매를 맞고도 이렇게 견뎠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모난 친구들은 선생님께 매를 맞아도요, 엉덩이를 맞아도 아픈 티를 안 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더 화가 나고 막 때리잖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던 매가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을 생생한 표현으로 기록한 이유는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매를 맞으며 살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지 말라,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를 때릴 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잘못하면 즉시 불러다 매를 때리지 않잖아요. 그쵸? 한두 번 잘못한다 해서 매를 때리지 않아요. 죄가 계속해서 쌓일 때 다윗의 표현처럼 그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딱 닫아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뜨셔요.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결국은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못일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표현대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머리에 무거운 짐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쌓지 마세요. 죄를 하나하나 덜어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죄악을 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다윗은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까 그 중국에서 집 떠난 아이, 그 아이는 아빠가 비록 주먹으로 때려서 도구는 잘못되었지만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걸 몰랐어요. 철이 덜 든 거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철이 못 든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그 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때리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아빠니까 너를 때리는 거야. 아빠가 다른 사람 길거리 지나가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이 불러다가 아빠가 때리겠니? 내가 네 아빠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하고 때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알아서 하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유, 그러세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가장 무시당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해라. 내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니 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하고 니 인생은 니 책임이니까 니 알아서 해라. 그게 제일 큰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 내 삶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해도 매 때리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저주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그가 미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자녀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이 넘치는 훈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요. 자식도요, 너무 속썩이면 나중에 징계를 안 합니다. 자식도 너무 비뚤어지고 격길 가면요, 매도 안 들어요. 들어봐야 소용없는데요. 기뻐하는 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을 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픈 매를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질병으로 징계받을 때, 실패로 징계받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의 매를 맞을 때, 심지어 상실과 죽음의 매를 맞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도약의 계기로 내 삶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와 같은 저주와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근실히 징계하여 주시고 그 징계의 유익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모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속절없이 추락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